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내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좀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내포 지역에 16개의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 속해 있는데 내포 기독교 연합회라고 해서 내기연이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교육 관련 세미나를 준비하는 문제로 교회들을 각각 다니면서 포스터도 드리고 안내문도 이제 전달하는 일을 좀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가 보게 됐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여기 다니면 아시겠지만 이제 십자가도 보이고 교회 이름도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종종 보았고 어느 목사님이 심무하신지도 성함도 알긴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교회를 둘러보고 또 목사님들을 그 자리에서 뵙는 건 대부분 처음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중에 일을 했기 때문에 출타 중이신 분들도 계셨지만 몇몇 교회들은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매들과 함께 쿠킹 클래스를 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또 와플을 구워서 이제 전도를 나가려고 준비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335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사실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모두 조용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다 교회마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살면서도 참 교단도 다르고 교회 이름도 다르지만 참 각자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참 열심히 교회 역할을 각자 담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성경별 설교 8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4개의 복음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신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기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떤 면에서 좀 과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어떨 땐 들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약은 모두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서는 4권인데 이게 권수가 아니라 양으로 바꾸어 말하면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양이 전체 신약의 약 45%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서 4권의 분량이 나머지 23권의 신약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 4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처럼 1부, 2부에서 4부까지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많이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은이의 이름을 따라서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어 각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좀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4사람이 각기 자기의 시선에 따라서 비슷하게 썼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은 그만큼 예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가 이 땅에서 펼치신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 등 그 모든 것이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한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사실 그리스도교, 크라이스트, 이것을 음역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꽂혀있는 십자가와 또 어디에나 퍼져있는 크고 작은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욕을 먹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교회 수가 실제로 편의점 수보다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김밥 천국 있죠. 그런 분식점보다 더 많은 게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에 깔린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고자 각자 있는 곳에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 역시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봤었는데요. 누가가 복음서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자기처럼 붓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왜 쓴다고 하죠? 바로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리기 위한 것이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아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려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0장 31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인해 영생을 얻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한 영생을 소유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복음서 내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자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면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요한이 사실은 신약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남긴 제자입니다. 또 신약에 나오는 여러 성경의 장르를 대부분 또 쓰기도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썼고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유일한 예언서를 쓰기도 한 제자입니다. 요한은 비록 patmos섬에 귀향을 가서 그곳에서 죽지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좀 오래 산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도 썼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지상에 남은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여러모로 사랑하는 제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미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그 박해와 고난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잠깐 보자면은 요한복음 모두 21장,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눠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으로 불립니다. 13장 1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13장에 이르러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그동안 이어왔던 요한복음의 분위기가 확 전환됩니다.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그 절정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과 역경의 때인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들어 올리심으로써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13장 31절과 3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고조되는 죽음 가운데서도 영광의 때가 되었다고, 영광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신약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보셨다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지나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다른 복음서들과 확연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보통 앞서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비슷한 관점, 비슷한 이야기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서 4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은 빠집니다. 먼저 그 이유가 시작인 1장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마태처럼 족보를 읊은 것도 아니고요. 마가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거나 또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가처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연대기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것과 같은 굉장히 웅장하고 또는 철학적이면서 좀 충격적인 도입부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헬라어로 다 쓰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상당히 헬라어권에서 많이 쓰이는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게 로고스란 말이 레고라고 해서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대부분 거기서는 그냥 단순한 말씀 이런 것으로만 쓰이고 맙니다. 원래 가장 원어적인 뜻으로 쓰인 거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전에서 제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로고스란 언어, 진리, 이성, 논리, 법칙, 관계, 비례, 설명, 계산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 잘 보시면은 수학학원이나 논술학원 이런 데 보면 로고스라는 이름을 붙은 학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진리, 원초적인 법칙 등의 광범위한 개념으로 예수님을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소개를 본 헬라인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이 다른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3번 방문했다는 구체적인 여정이 요한복음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동안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를 밤늦게 만나는 장면이나 그 다음 장에 나오는 한낮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물을 마시는 장면, 또한 세족식 등은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선 3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탄생과 죽음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면은 요한복음은 그 사이사이를 영적으로 채우는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3편의 복음서를 통해서 큰 틀을 듬성듬성 대부분 채웠다면은 요한복음이 빈틈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성했다는 그런 기분을 들게 만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책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3가지 말을 좀 우리는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주로 보셨으면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표적, 믿음, 그리고 생명입니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앞서 제가 요한복음의 구조를 설명할 때 1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표적이 많이 나오는데 왜 굳이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특별히 표적의 책이라고 부를까요? 먼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표적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장부터 본격적으로 표적이 시작이 되는데 모두 7개의 표적이 소개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오병이어나 물 위를 걸으시는 복음 표적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 중에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 외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한 표적,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병자를 치료하신 표적, 실로암과 관련되어 맹인을 치료하신 표적, 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등이 이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됩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과는 좀 다릅니다.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둘 다 놀라운 사건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일들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바로 일종의 신호, 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이 언급한 표적보다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적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진짜 표적의 숫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몇 개 이루어졌는지 몇 개를 소개하는지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표적이 나타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표적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으키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기록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비로운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판타지 소설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제가 집에서 종종 아이들 책을 읽어줄 때가 있어요. 요즘 많이 못 읽어주는데 우리나라 이제 전래동화나 외국 동화를 이렇게 읽다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신기한 능력을 가진 도깨비나 마술사가 나오는데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려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려고 사용합니다. 물론 때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냥 기적을 보여주는 나쁜 마녀 이런 사람들도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신과 제자들을 괴롭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치는 그런 벌을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신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성경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질문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즉 어떻게 해서 왜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표적을 해가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왜라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시고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육체의 고통과 죄의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 착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바리새인들이든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 목적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굳건하게 믿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인 31절을 보게 되면 믿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그 두 개 믿는다는 말의 시제가 좀 다릅니다.
처음에 나오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에서 믿게 하려 함이요는 그 부정과거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부정과거.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또 너희로 믿고에서 믿는다는 말은 현재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믿음 부정과거는 처음에 최초로 한 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요한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또 너희로 믿고에서 믿음은 현재 가정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믿었던 것을 끝나지 않고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중이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결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쓰던 시기는 신앙 공동체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앞서 다른 복음서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기독교는 굉장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또 직접 보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심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계시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만났거나 혹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거나 했던 일들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과거에 믿었던 그 사건으로 남아버린 겁니다. 유대 사회는 그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몰아서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로 치부해서 죽음을 늘 가까이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로마 군정의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 군정은 예수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꿈꾸는 그런 지도자로 보았기 때문에 아직 그 잔당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 사람들은 진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은 바로 첫 믿음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졌던 그 첫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 지금뿐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견고히 할 것을 격려합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의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다른 서신서인 요한일서 5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앞선 3개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신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자신과 연계시켜서 생명을 언급하신 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착하다는 말씀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생명을 자신과 연계시켜 말씀하신 게 10번이 넘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아셨고 사람들 역시 그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셨고 그것이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은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저 이미 일어난 이 일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결단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복음서를 쓰는 이유를 3가지 단어로 정리하여 말해줍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입니다. 한 번 믿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낡아지고 쇠퇴져가는 이 죽음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지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육체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표적과 믿음 그리고 생명을 잊지 마시고 삶 가운데 늘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